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여호람이 악한 왕일지라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어요. 4장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셨고요. 5장에서는 이방 민족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그 질병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항상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장관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본문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깊은 신임을 얻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소위 개인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앞에 어떤 미사역으로 추앙하든 뒤에 나병 환자더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묻혀버리는 게 인생사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정적인 것 하나가 부족하면 그 삶은 즉시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7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한 나아만의 순종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란 질병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든 역경이든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면 그 질병과 문제는 감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병이란 질병이 어떻게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군대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분쟁 중에 한 이스라엘 소녀가 잡혀왔고요. 마침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야 했고 그 소녀가 여주인의 남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아야 했고 마침 이 소녀가 엘리야를 알아야 했고 나아만을 불쌍히 여겨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 여종이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만약 낫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힘들지만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말하여 정말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앙숙이었던 이스라엘에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기까지는 중간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어느 하나만 어그러져도 성사가 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인가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자 비자를 얻기 위해 실제로 화장품 수입을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화장품 수출을 하려면 성분 분석표 제출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한 자매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 날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 예배 중 눈물을 많이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예배 중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마침 자신이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며 그 선교사를 돕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선교사가 그 회사를 방문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써서 예물과 함께 나아만의 편에 보냈는데요. 정작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냐며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함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엘리사는 왕이 안절부절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을 때였어요. 본문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아만은 이 말에 몹시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이 나아만이 왔는데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여 치유하기는커녕 콧배기도 안 비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완전 괘씸한 거예요. 이때 속마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나아만 장군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알아? 이렇게 버럭 소리 지르며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려 했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럴 때 소위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13절에 이르기를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라고 기록된 바 종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강권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복이죠. 잘 살아온 증거예요. 이에 못 이기는 척 억지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옮겨 걸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도대체 왜 이리 푸대접한 것일까요? 멀리서 온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나가서 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을 우선 먼저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즉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어요. 그런데 그냥 몸을 담급니까?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옷을 벗는다는 것은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야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군인으로서 자신을 장식하고 있던 별처럼 빛나는 훈장과 계급장과 군복을 다 벗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벗고 다 내려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 번, 두 번 몸을 잠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번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참고 7번 잠갔다가 나오는 순간 이럴 수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물에 무슨 특효 성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흐르는 물, 강물, 맹맹한 물, 맹물이잖아요. 그리고 왜 꼭 7번이어야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아만은 한 번 정한 마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믿음이, 순종이 온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문둥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아만도 알았습니다. 본문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했어요. 가져온 예물이 금 50kg, 은 340kg, 명품 옷이 10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고 고귀하기에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서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부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나아만의 마음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을 에워싼 이야기가 있죠.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나아만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에 반대파에 의해 아람의 신을 버렸다는 이유로 군대 장관직에서 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원한 것이죠.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였으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해서 나병 환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라고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나아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요 수행 비서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는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기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스승이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엘리사에게 딸린 선지자의 제자들이,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형편은 외면하고 혼자만 고고한 엘리사와는 달리 게하시는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어요.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된 바 스승인 엘리사를 부정하고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형편이 어렵다며 엘리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주었어요. 나아만은 게하시의 거짓을 알지 못했을까요?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받은 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둡니다. 게하시는 나름대로 합당한 논리로 가장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탐욕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며 받으면 뭐가 잘못입니까?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보면 엘리사도 분명 흔들렸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탐욕의 소리를 외면한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거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스승이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자신도 하면서 쫓아가서 받으리라 한 거예요. 이는 스승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게하시는 마음속 탐욕의 소리에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항상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라는 말은 나만이 돌아가던 수레에서 내려 게하시를 맞이할 때, 즉 부당한 돈을 받았던 그 현장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 범죄의 현장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 은혜를 값으로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습니다. 나만은 나병 환자였으나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었으나 탐욕의 종이 되어 나병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뒤바뀐 신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 나만의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고 기록했는데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이냐 하고 놀라워했어요. 그 요셉집 아들 아니야? 언제 컸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면서 엘리사의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오늘날에도 자주 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연으로 가장된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찾아온 믿음의 기회에 순종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처럼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나만처럼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이해하고 탐욕을 이겼다면 엘리사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선지자가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나아만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삶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복되고 귀한 참 증인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금, 금세기 최고의 박빙 승부라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전 패했던 트럼프가 막상 뚜껑을 열자 압도적 지지로 해리스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언제 3차 대전의 발화점이 되어 인류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지 모를 이때에 때 아닌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세계가 조롱할 사건이 터져 주술정치다, 국정농단이다, 당선무효다, 직무정지다, 탄핵이다 난리예요. 임기 2년 반을 겨우 넘긴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가히 쓰나미급 대노 광풍입니다. 이럴 때 나만과 같은 순종과 믿음으로 권력과 명예와 갑질로 칠갑된 위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문둥병으로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진 속살과 같은 죄와 과오와 오료들을 드러내고 국민이라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고침받고 거듭나는 나만 같은 이 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게하시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라고 나만처럼 은혜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지키며 견고한 갑옷과 화려한 훈장, 명예로운 계급장으로 가려진 썩은 속살을 드러내고 믿음과 순종의 요단강에 기꺼이 몸을 담그는 담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귀한 말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삶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듭나 가정에 충실되고 교회와 이웃과 국가와 민족, 온 세계, 온 우주에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세우고 바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금 어려운 나라 상황,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간 무한 경쟁, 전쟁의 위협 속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각계 지도자들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말세 시대의 세계 지도자 국가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강하여지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